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을 거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내비쳤던 것은 언제나 먹고 마시는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죠. 먹고 싶었던 것을 구할 수 없었던 이 광야 생활에 대한 불평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냈던 곳은 여러분 광야였어요. 광야에서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요.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광야의 이런 환경과 이동의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접했던 먹었던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채소류는 거의 맛보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세 오경의 이야기를 토대로 보건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화목제와 속죄제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었던 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양 섭취는 불균형적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혹독한 환경을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요, 광야라는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 은혜를 통해 보살피신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의 환경을 보호하셨죠. 그리고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정도로만 이동하시는 일정을 준비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심한 돌보심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세심한 돌보심에도 광야 생활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물은 늘 넉넉하지 않았어요. 갈증을 느낄 정도로 물을 마시지 못한 날들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교육 과정이라고,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위한 교육일까요? 무엇을 위한 훈련일까요?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보건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바로 이것을 교육하시는 과정이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수천 년 후에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시키는 것이 이게 방해가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기 때문이냐면, 오감으로 경험되는 것만을 진실과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과 같이 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쉬운 세상입니다. 생명은 바로 이렇게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족만 된다면 큰 걱정과 고민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쉬운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걱정하신 바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사람이 몸이 원하는 것을 공급하여 준다고 해서 생명력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이 원하는 것만을 공급해 주어서 유지되는 생명, 그거 온전한 생명 아니라는 거죠. 반쪽짜리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에게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사람은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이 풍족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 가르침을 그 몸에 새겨놓게 하시려고 이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초반에서부터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적 죽음이 먼저 찾아왔고, 이 영적 죽음이 천천히 몸의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의해서 사람은 산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사람은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을요, 주군으로 모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나의 주군 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는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태까지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자세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니 이제 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가 하루아침에 나오질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의 저희도 그대로 받으면 되는 말씀이죠. 저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러므로 여러분 잘 지키십시다. 저희의 왕 되시며 주군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어려워하고 경외하십시다. 이처럼 저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순복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이와 같으신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표현하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먼저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드러내고 표현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아멘. 세상에서 모두 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이 관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다름을 세상에서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지요. 세상은 육신의 필요만을 채우면서 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의 생명에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가 저희 여생에 따라다니길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육신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렇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채워지면 그것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목하고 순종하는 이 관계의 회복에서 진정한 생명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육신으로 체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려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희의 삶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